먼저 세워주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여정을 북한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어찌 그러셨습니까? 대한민국에 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왜 북한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저에게 그렇게 김부자를 향한 충성이 너무나도 충성심이 높은 그런 부모를 허락하셨습니까? 가짜가 얼마나 악하고 인간 피조물이 신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려고 하셨습니까? 주님,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오른팔로 늘 붙잡아 주시는 우리 세움교회 아버지 하나님 통일을 위해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사용하려 하시옵니까?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정말 밥숟가락 한 숟갈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주님,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신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알게 하시옵소서.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받은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 형제 자매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까지 제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제 입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께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의탁하며 모든 것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정유나 자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께 부모님이 있는 것도 은혜이고요. 부모가 다 같은 부모는 아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 말에 크리스마스 때 사형수들 500명 앞에 가서 제가 간증을 했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 그 박 목사님이, 그분은 평생을 사형수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사역을 하신 분인데 20년 전까지만 해도 사형이 집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형 집행되기 직전에 이제 그 죄인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는 그런 정말 엄청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죠. 그런 박 목사님이 강원도 강릉에서 목회자 세미나에서 저를 만나시고 유나자매가 꼭 사형수들을 위해서 간증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콧방귀를 꼈어요. 왜 그런 자들을 살려놓고 우리 국민 세금으로 그런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지? 북한 같았으면 사람 죽이는 연쇄살인마면 무조건 총살하는데 대한민국 이거 제대로 돌아가는 거 맞아? 이러면서 제가 속으로 콧방귀를 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따라 나오시면서 꼭 자매님이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죄인이더라고요. 제주제, 개주제 해가지고 아주 그 사형수들을 제가 그렇게 정말 그야말로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이렇게 저한테 따라 나오시면서까지 이러실까?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제가 숙소를 돌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한국에 오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저는 그 말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 사람이 그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지? 그런데 어쨌든 계속 기도를 하는데 확실한 답은 안 주셨지만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그 철대문이요, 여러분, 몇 개가 열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렌지 색깔을 입은 사람은 사형이 확정된 사람, 그러니까 확정 안 된 사람들이고 파란색을 입은 사람들은 확정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반으로 갈라놓고 있는데요. 갔더니 정말 너무 잘생기고 인물체가 훌륭하고 20대 초반부터 한 70대 뭐 이런 분들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앞에 가서 옆에 이렇게 처음에 앉아있고 찬양단이 먼저 올라와서 찬양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관수들이 들어와서 저희를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가서 앉아있고 이렇게 걸음을 걸어서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유나야,
여기 있는 사람들을 봐라.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를 허락한 땅에서도 자유를 빼앗긴 자들이 있다. 너만 자유를 빼앗겼던 것이 아니다. 이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을 네가 국률한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래요. 그리고 딱 올라와서 그분들을 바라봤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저를 쳐다보는지요. 아마 들었겠죠. 탈북한 자매가 온다고. 그래서 제가 올라가자마자 간증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말부터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인데 여러분 여기 계시니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곳에 들어와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그런데 이곳에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혀 준비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러할진데 여러분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러니 그 북한에서부터 저를 선택하셔서 7,000km를 돌게 하시고 4개월의 대장정을 걸쳐서 이 자유,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당연해서 여러분들 자유 소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남발하거든요.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해서 내가 목숨 걸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거든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 보면서 간증을 못하는 거예요. 우느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북한에서 김부자만 찬양하다가 김부자를 위해 죽겠다고 하면서 충성심만을 그렇게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이곳에 여러분 앞에 세워주셨다.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셔서 꼭 여러분 나중엔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런데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진짜 죄인이어서 거기 앉아있다기보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자기 마음 못 지켜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면요, 정말 세상살이를 해도 우리는 마음을 지켜낼 수 있잖아요. 회개가 있고 되돌릴 수 있잖아요.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5월달 전도의 달이라고 우리 교회는 지금 엄청나게 전도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31일 날 그 총알을 짓게 됩니다. 북한 말로 하면 생활 총알. 여러분들도 전도 정말 혁명적으로 하십시오. 정말 그 한 사람의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제가 그때 사형수들 앞에 가서 간증을 할 때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여기까지 데려오셨는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죄인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죄인이었구나, 이 육의 마음이 죄인이었구나, 다시 한번 되돌리는 그런 시간이 됐었는데요.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시면 대부분 다 이렇게 요양원을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아직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집에 다 모시고 계시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 치매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 그 기도 늘 나오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너무 육체적으로 북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걱정이 항상 들어요. 여러분들께도 부모는 단 한 분씩밖에 없잖아요. 영원한 부모가 아니죠. 잠깐의 부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빌려주신 존재들이죠. 이 어버이날 그 주일을 맞으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드릴까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알게 해주라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탈북하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고초를 겪으셨어요. 저 때문에. 저는 이제 자강도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평안북도입니다. 거기가. 자강도에서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아버지가 이제 특수부대 스키 경보여단의 참모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교육자 집안의 둘째 딸이었는데 정말 두 분 다 뼛속까지 빨갰어요.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저는 태어나 보니까 모태신앙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에 의한 모태신앙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신은 달랐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를 임신하시고 맨날 김부자를 찬양했죠. 북한은 주체 사입이 종교 집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만 CCM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도 있거든요. 여러분들보다 더 신앙적으로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북한에 한번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김부자를 찬양하는지 한번 보시면 회개가 나올 거예요. 저 따위 가짜 피조물 넣고도 저 정도인데 나는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릴 때 감사함이 있었는가?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었는가? 그걸 아마 돌아보시게 할 거예요. 북한은 찬양 3살 때부터 시킵니다. 저는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3살 때부터 종교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때 벌써 김부자 찬양을 시작을 했고 11년제 의무교육 안에서 김부자를 빼놓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하자는 꺼내본 적도 없고 늘 김씨일가의 노예로 이렇게 충실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예가 되려면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노예 조건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응? 노예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없어야 되죠? 그렇죠. 자유가 일단 없어져야 됩니다. 자유가 온전하게 그 노예를 군림하는 군주에게 다 빼앗겨야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내 스스로 하는 순간 이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라는 거 외에 더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규律을 따라야 됩니다. 그 규律을 위반하거나 규律에 따르지 않으면 국가 차원에서 처벌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에서는 정치범이라고 딱지를 매겨가지고 총살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래서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김씨일가가 내 주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몸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제 마음대로 제 몸을 할 수 있는 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아이들에게 절대 교육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특히 철학 절대 안 가르치죠. 왜냐면 철학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고민하게 되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거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 돼, 생각하면 안 돼요. 김씨일가가 하라는 것만 해야 돼요. 딱 그만큼만. 돌도 도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제 꿈이 뭐였냐면 김정일 장군님을 지키는 전투기 조종사가 되겠다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제 진정한 꿈이었을까요? 꿈도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완전히 그냥 김씨일가의 그런 충성분자로서 성장을 하다가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은 교육이 다릅니다. 북한 안에서 우리나라처럼 수능 제도가 다 평등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북한은 어떻게 되죠? 독재 세습만 세습되는 게 아니라 기득권 세력도 세습되거든요. 그래서 외교관의 자식은 계속 외교관, 어디 뭐 장관의 자식은 계속 장관, 어디 뭐 간부집 자식은 계속 간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올라갈까요? 절대 못 올라가요. 그래서 북한이 경제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진짜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질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핏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핏줄을 몇 개로 나눠놨냐? 56개 계층으로 나눠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피에 다 레벨이 있어요. 북한에 가시면. 그래서 그 피가 남들보다 새빨갛나 봐요. 그래서 좀 뭐 고급 학교도 가게 되고 대학교도 이렇게 김씨일가의 이름이 붙여진 대학을 가게 되는데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왜냐면 어릴 때 3, 4살 때 벌써 아빠가 이렇게 목마를 태우고 부대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대대 참모장 시절 때부터 제가 이렇게 아빠 목마 타고 있으면 군관들 지나가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버지를 보면 딱 경례하잖아요. 그럼 아빠 목에 타고 있는 저는 그 경례가 저한테 오는 줄 아는 거예요. 3, 4살에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아빠 없을 때 이제 전 타가서 끝나면 부대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부대 올라가다 보면 군인들이 쑥쑥 지나가요. 그러면 탁 돌아보면서 삼촌 왜 저한테 경례 안 해요? 이렇게 따져요. 그럼 그 삼촌이 이렇게 저를 보고 참모장 딸이니까 그래서 아이고 새끼 참모장 동지 오셨습니까? 이 무더운 여름날 쉬시지 뭐하러 또 이 험난한 길을 올라오십니까? 특수부대는 이렇게 산길로 올라가요. 이렇게 빤히 보이는데 좀 헐떡헐떡 올라가야 됩니다. 대신에 뛰어내려올 땐 순간에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도 나는 우리 아버지가 참모장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딱 가니까 학교에 가서도 똑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야, 너 가서 뭐 가져라. 뭐 이렇게 뭐 하라. 제가 학교에 가서 참모장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했죠.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갈 때 고급 학교를 가니까 또 일반 학생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은 한 번씩 꺾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삶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우시려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저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연단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월동 훈련을 나가셨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저에게 참모장 아버지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지나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그랬는데 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구박까지 이렇게 막 아빠를 기다리느라고 마중을 갔어요. 근데 돌아오신 아버지는 왼손을 다 절단하신 채로 돌아오셨어요. 군인이 손이 없으면 군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군복을 벗게 됩니다. 그때 저는 다친 아버지의 손을 보면서 아팠겠구나 이렇게 가슴 아파하지 않고요. 아, 나에게는 이제 특수부대 참모장 아버지가 없구나. 그럼 나는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이런 계산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란 사회가 그런 곳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이윤에 의해서 돌아가고 서로 감시하고 서로 신고하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오니까 대한민국은 교육 자체가 이 사람의 생과 사의 도덕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형수도 사용 안 하잖아요. 이렇게 인권이 중요시하는 나라인데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냥 쭉 하면 죽어나가니까 별로 그렇게 또 고난의 행군 이 미공급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 굶어 죽어나간 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체가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것도 봤기 때문에 사람 죽는다는 개념이 우리한테는 그냥 너무나도 당연해진 거예요. 그래서 별로 그런 개념이 없는데 그냥 아버지가 이렇게 손이 없어지니까 내 미래만 걱정하는 거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는 이제 전역을 하게 되니까 아버지 고향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선전포고를 내리시더라고요. 저는 평안도 사람인데 아버지 고향은 어디였냐면 한반도 지도에서도 이렇게 제일 꼭대기 중국이 이렇게 빤히 보이는 곳입니다. 함경북도 해령시라는 곳인데요. 거기에서 아버지가 태어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나 오빠나 저는 평안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내키지 않았어요. 왜냐면 장군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평양 주위로만 있고 싶은 거죠. 그랬는데 아버지가 결정을 하시니까 우리 온 가족은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령에 도착을 했더니 북한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한 번 이 사람을 인재로 이렇게 등용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정치적인 범죄를 짓지 않고서는 케어를 해줘요. 그래서 저 정권이 유지가 됩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 똑바로 기억하십시오. 통일을 원하지 않는 세력이 무슨 세력이라고요? 저 정권을 이어가는 기득권 세력이라고요. 그들은 통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왜? 김정은이 다 잘 먹고 잘 살게 호의호식 해주기 때문에. 그럼 누구만 통일을 원하냐? 그 밑에 있는 계급이. 거기는 너무나도 못 먹고 못 살거든요. 위만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히 통일을 원하는데 어느 정도로 원하냐? 야, 그 남조선 기계 잘 산다는데 전쟁이나 크게 일으키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통일 원하십니까? 한 분도 원하지 않으시네요? 원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세상 강연을 하다 보면 물어봐요. 북한 사람들 통일 원하냐고. 그럼 제가 반대로 물어요.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북한 주민들 그 기득권 세력 뺀 나머지 거의 90% 이상은요, 통일을 정말 원합니다. 왜? 자기네들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너무 못 살고, 김부자가 자기네들 핵 만드느라고 자기네 못 먹고 못 사는 거 거의 다 알아요. 북한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근데 그 바른 말을 하는 순간 오늘까지 살고 싶으면 그러면 돼요. 근데 나만 죽이느냐? 아닙니다. 북한은 연자제, 조선시대 때 그 연자제가 아직도 살아요. 3대를 멸족시킵니다. 여러분 함부로 북한 주민들 바보 멍청이어서 이거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모르고 하시는 소리입니다. 가족끼리도 신고하고 3명 이상이 뭉치면 서로 감시하는 게 북한입니다.
뭉치질 못해요. 왜 뭉치지 못할까요? 여행의 자유, 이동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소통의 자유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북한엔 인터넷이 없어요. 인터넷이 있으면 주민들 자기네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진실을 다 알아버릴까 봐. 북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이게 쉽지 않구나. 뭉치질 못해요 일단. 그래서 북한이 이 광화문에 막 모여있는 이런 걸 공개했다가 이틀 만에 노동신문에 삭제한 적이 있어요. 그 북한 주민들에게는 교육이 됩니다. 저 사람들 어떻게 저기 모였지? 남조선에서 이렇게 사람 모여도 괜찮나? 이렇게 되거든요. 오히려 알게 해주는 역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이 제일 발끈하는 게 뭐던가요? 그동안 보면 전단지죠. 그 전단지에 그런 게 들어가는 게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감추고 싶은 게 거기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그런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정보가 유입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철통봉쇄를 해서 주민들을 노예 교육을 다 시켜놨는데 한류가 들어오고 정보가 들어와서 이들을 다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국 입장에서는 한류나 정보가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두렵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정은 정권이 목숨을 이렇게 죽일 만큼 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이죠. 왜냐면 자기들이 신이 됐는데 진짜 신이 들어오면 가짜 신이라는 게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신은 안전히 사람을 미혹시키고 미신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을 미신 행위처럼. 그래서 북한 안에서는 하나님을 입에다 올리는 순간 3대가 그냥 멸족입니다. 그게 제일 큰 범죄예요. 그러니까 재판 없이 공개 처형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북한에. 그게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 믿은 사람, 두 번째가 김부자 역한 사람입니다. 최고 존엄 모독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 반대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복음 통일 외에는 답이 없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신격화함에 있어서 제일 많이 베껴다 사용한 게 바로 성경입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김일성은 크리스찬 집안의 장남이었죠. 난 김일성의 본명을 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일성 자기 본명 아니에요. 목사님 아시네요. 그렇죠. 김성주가 무슨 뜻인가요? 성주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그 김일성 본명이 김십자가라고요. 나와 있습니다. 그의 그 회고록 10권까지 해보면 5살부터 엄마 손잡고 교회 예배당으로 나갔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됐어요. 어떻게? 성경을 다 베껴다가 십계명도 베끼고 어병여도 베끼고 창조도 베껴가지고 막 싹 다 그냥 자기가 다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8.15 강복을 김일성이 했거든요. 북한 안에서는. 그래서 김일성이 어떻게 했냐면 이 잎사귀를 타고 압록강을 넘어다니고 설방울을 던지면 수류탄으로 변하고 땅을 주름 잡고 이래가지고 그 8.15 일제를 물리치고 8.15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 거짓 날조된 내용을 우리한테다가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세뇌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그들을 신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축지법을 쓴다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치셔가지고 저희가 함경북도 해령이라는 데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아까 우리 아버지가 원래 김부자의 신임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 또 왕별을 달아가지고 국토감독대 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또 이제 군복을 입게 된 거죠. 근데 군복이 아니라 이런 건 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북한은 다 군체제니까. 근데 현역 군인이 아니라 국토감독 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북한은 이렇게 성 단위로 나가거든요. 인민무력성, 보위성, 안전성 이런데 여기 국토감독 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해령시 대장으로 임명을 받다 보니까 뇌물이요 현직 그 군인에 계실 때보다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토지를 관리하고 산을 관리하고 하천을 관리하다 보니까 돈이 그냥 뇌물이 그냥 장난 아니게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너무 군인 때부터 더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김정숙 교원대학이라는 데로 보내지게 됩니다. 김정숙은 누구냐면 김일성의 첫 번째 부인. 그래서 김씨 일가의 이름을 딴 대학이라면 북한 안에선 이거죠.
그러니까 또 교만해진 거예요. 아버지 손을 잃었을 때 잠깐 이렇게 겸손해졌다가 다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친할아버지가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할아버지네 집이 다리 옆에 있어서 이렇게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하면서 뭐라 하시면, 유나야,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늘에서 비가 오면 우리 유나는 그 빗방울이 콧구멍 안으로 들어간다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교만했다고요. 맨날 자전거도 제일 비싼 거 타고 다니고 막 이래. 북한에선 자전거가 그저 좋은 거 타면 외제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가지고 기름값이 천정부지 얼려 뛴다고 막 난리잖아요. 북한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도 조선시대처럼 살기 때문에, 예. 구석기 시대처럼 살기 때문에 전혀 이러한 그 세계 흐름에 저들은 전혀 타격 안 받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아날로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겸손하지 못하게 쫙 살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저를 꺾으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뭐로 꺾으셨냐면 한류로 꺾으셨습니다. 제가 거기 세상에 미혹되지 말라는 말 우리 목사님 정말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류에 빠지는 게 세상에 미혹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한류를 국경 지역에 나오니까 정말 많이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도 참지 못하고 이 친구의 이러한 권고로, 우리로 말하면 권면하더라고요. 선택은 네가 하는 거지만 나는 내가 보길 원한다. 딱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빨갰기 때문에, 좋아, 기캅 내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동네 그 썩어 빠진 정신 상태를 바꿔주겠어. 딱 그랬어요. 그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네 집에 가가지고 드라마를 봤는데 제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없는 게 나와버린 거예요. 누가 나왔냐면 성승원 오빠가 나와버렸어요. 제가 성승원 오빠 얼굴 딱 봤는데, 와, 잘생겼다 야. 북한 주민들 그렇게 잘생긴 오빠 볼 일 없어요. 왜? 다 김부자의 기쁨조로 뽑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남 미녀들은 다 뽑혀 올라가 있습니다. 우린 볼 일이 없어요. 엄마라, 너무 잘생겼다 야. 이렇게 하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성승원 오빠인데 홀라당 빠져있는 찰나에 원빈 오빠가 나타나더니 사랑은 돈으로 사는 거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북한에 없는 장르였습니다. 북한은 오로지 기승전결, 실령님과 조국, 인민, 노동당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바쳐야 되고 이런 세뇌교육이거든요. 그 세뇌교육의 결과가 어디에서 나왔죠? 로우 전쟁에서 나왔습니다. 101명의 자폭, 101명의 자폭 용사가 나왔죠. 포로는 단 2명인데 그 포로도 잡히고 싶어서 잡힌 게 아니라 자살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걸 겨우 외부 영상 보여주고 막 해가지고 지금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발적인 포로는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왜? 북한 군 그 딱 내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6번째, 군인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포로가 돼서는 안 된다. 포로는 변절이고 반역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변절하는 순간 가족이 반역자 집안이 되기 때문에 절대 죽으면 죽었지 포로 안 됩니다. 북한 군인들은. 우리의 적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광신도.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목숨을 소중하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은 반대입니다. 죽으라고 계속 장려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김정은은 항상 얘기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바치고 육탄으로 갖다 던지는 걸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 막 말하잖아요. 김정은이 죽음을 미화하고 자폭 용사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내세워서 또다시 새로운 세대들을, 저만한 아이들을 또 세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세뇌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폭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히틀러가 소년병들을 많이 뽑았을 때 16살, 17살 애들이 제일 잘 싸웠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두려움이 없는 시기거든요. 그때가. 지금 그 로우 파병되어 있는 애들이 평균 연령이 만 18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뽑아다가 남의 귀한 집 아들들 13,000명을 보냈는데 지금 사상자 몇 명으로 났다는 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이틀 전인가 이렇게 드론으로 갔다가 비석을 세웠는데 지금 그 영웅들을 한다고 뭐 내세우기 작업을 기가 막히게 하고 있어요. 지금 죽음을 장려하느라고. 근데 그 비석의 이름을, 야 여러분, 인공위성이 그렇게 발전했더라고요. 찍어가지고 땡긴 거예요. 그래서 3번 가봐요. 그 이름을. 여러분, 우리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3번이니까 3,000명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전사자가. 그런데 북한 주민들 그 부모님들한테 알려줬는 줄 압니까? 알려주지 않고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인신매매한 거예요. 그래놓고 한 사람당 파병시켜놓고 돈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죽은 사람들 그 비용 받아서 자기가 나가졌지 주민들한테는 3,000불 이상 주질 않았대요. 지금 그 자폭용사들한테만 3만 불씩 줬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북한 안에서 3만 불은 엄청 큰 돈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살았다가 한류를 통해서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그 단계까지 와버린 거예요. 왜? 1년 동안 드라마를 봐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는 내가 속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곳에 더 이상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1,200불을 훔쳤습니다. 아버지 돈을. 1,200불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지금도 큰 돈인데 그때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모르니까 훔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국경비대 중대장한테 가서 저를 좀 넘겨주십시오 하니까 50달러만 내라는 거예요. 저는 500달러인데 50달러라고 잘못 말하나? 그럴 정도로. 그래서 1,200불 훔쳤는데 50달러 내라 하니까 당장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3월 2일 날로 그 디데이가 잡히고 집에 가서 탈북 준비를, 만단의 준비를 하고 부모님한테는 말씀도 안 드리고 이렇게 문을 열고 매콤 이렇게 도둑 고양이처럼 집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새벽에 3월 1일 날 새벽 4시는 조금 안 됐어요. 그때 이제 싹 빠져나오다가 누군가로부터 뒷덜미를 딱 잡혔어요. 누구한테 잡혔을까요? 엄마한테 잡혔습니다. 네, 엄마한테 잡혔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 어디 가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끌고, 지금 아버지는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끌고 들어가면 이거 난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다행히 끌고 들어가진 않으시고 기다리라 하더니, 아마 제가 대학 가는 줄 알았는지 엄마는 방학 기간인데 뭐 폭풍 소집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집에 들어와서 옷을 입고 대문 밖으로 따라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너 어디 갈라기니? 이 시간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근데 어머니가 너 설마 중국 갈라기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제 또 대답을 못했어요. 너 혹시 남주성 갈라기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몰래 드라마 보는 거 엄마는 다 알고 계셨거든요. 제가 1년 가까이 드라마를 봤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가 끌고 들어가질 않으시고 유나 앞장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죠. 근데 엄마가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탁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나야,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말 똑바로 들으라 그래요. 저는 우리 엄마가 저를 끌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앞장서라 했을 때도 저를 보이부 감옥으로 데려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딱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말 똑바로 들으라. 엄마가 봐도 이 나라엔 희망이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우리 어머니 굉장히 충성심 높은 어머니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그러면서 나 이제라도 너 집에 끌고 들어가서 앉혀놓을 수 있어. 근데 유나야, 부모가 너의 육체적인 생명을 낳아줬다고 그래서 너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할 자격은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이제 다 살았는데 뭘 하니? 난 너만이라도 인간다운 세상에 가서 사람답게 살았으면 그거면 됐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면서 가라 유나야, 대신에 엄마한테 하나만 약속하라. 너 가다가 잡혀 나오지 않겠다고만, 그것만 약속하래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내가 가다 잡히면, 내가 잡혀 나오면 3대가 멸족이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내가 잡히면 혀라도 깨물어서 자살하라는 얘기구나, 전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럴 만큼 내가 가고 싶으면 가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면서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유나야, 21세기에 정신제 대통령이 말이나 되니?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정말 상상도 못한 얘기를 어머니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난 우리 유나 믿어. 우리 유나는 4살 때부터 빨가벗 껴놓고 바위돌 위에 올려놔도 천년은 살아남을 아이 같았어. 그러니까 가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약해질까 봐. 그리고 이제 그 기차역에 도착을 하니까 기차가 한 5시 40분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퍼렇게 날이 밝아오니까 이제 기차 이렇게 올라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올라타면서 뒤를 돌아서 엄마 얼굴을 다시 봤어요. 왜냐면 다시는 엄마 얼굴 못 보게 될까 봐. 그래서 이렇게 뚝 돌아봤는데 우리 어머니가 정말 담대하더라고요. 울지도 않고 눈물도 안 보이시고 떨리지도 않아요, 목소리가. 그러면서 저를 딱 똑바로 보시면서 유나야, 기차에 올라가면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란 없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양쪽을 이렇게 탁 보시더니 신이 있으면 우리 유나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정말 놀랐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기차에 앉아가지고 막 그때서부터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눈물이 막 금방 터져 나올 것 같고 막 너무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가슴이 찢어지듯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얼굴 다시 한 번만 더 보자 그러면서 창문을 닫고 딱 내다봤는데
우리 어머니가 없어진 거예요. 와, 우리 엄마는 정말 독하구나. 내가 출발도 안 했는데 없어졌네? 그랬는데 웬걸요, 기차 이렇게 덜컹 출발해가지고 역을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제가 앉은 자리에서 직선으로 제가 들어왔던 개찰구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개찰구 저쪽 구석에 한 여성이 이렇게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하는 모습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알았죠. 우리 어머니가 내가 덜컹 하니까 다리 힘이 풀리셨겠죠. 그리고 아마 있는 힘을 다해서 거기 가서 몸을 숨기셨을 거예요. 아마 거기 앉으면 제 눈에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 막 울고 계시니까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길을 갈까. 그래서 그 기차 문 앞에 가가지고 뛰어내리려고 탁 매달렸어요. 북한의 기차는 속도가 붙는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딱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에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귓전을 때리더라고요. 유나야, 기차에 올라가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란 없다. 그 말씀을 왜 해주셨는지 그때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정말 그때 심정을 저보고 얘기해보라 그러면 그냥 제가 이렇게 눈을 펀히 뜨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제 심장을 여기서 꺼내요. 꺼내가지고 이걸 막 갈기갈기 찢는 듯한 고통이에요. 살아있는데 그렇게 고통이 느껴져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막 옹옹 울고 싶은데 옹옹 울면 영무원이 와서 저를 잡아요. 왜냐면 탈북하시는 분들이 울음을 잘 참다가 드디어 가족과 딱 헤어지고 기차에 홀로 남게 되거나 이러면 울거든요. 그럼 영무원이 잡아요. 잡고 일단 취조부터 합니다. 너 왜 울었냐. 부모가 돌아가시지 않은 이상 그렇게 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탈북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국경지역은. 그래서 울지도 못하고 눈물을 이렇게 막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을 깨물면서 제가 4시간을 기차를 타고 내려간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하룻밤을, 그러니까 밤을 꼬박 새우고 다음날 바로 3월 1일 새벽에 두만강을 넘게 됐는데요. 제가 아주 나중에 이제 삼국을 그 광야를 뚫고 태국을 도착했을 때 선교사님이 저희를 구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신이 있으면 우리 누나 지켜주시겠지 했던 그 말이 하나님 들으셨나 싶을 정도로 탈북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늘 계셨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태국에 딱 도착했을 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콕 한인연합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4개월 동안 머물다가 한국으로 오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주저앉아서 우시던 엄마 모습 때문에 계속 우는 거죠. 계속 우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드리는 방법을 배우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딱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참 하나님 말씀은 개개인마다 다 자기 상황에 이렇게 적용이 되잖아요. 이사야 43장 1, 2절 말씀이었어요.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말씀하신다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며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 말씀을 딱 주시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응답이라는 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게 이런 건가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평안도 사투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이제 새벽에 막 울고 있으면 유나야 일 없어. 괜찮다. 그러면 일 없어. 내가 하는 탈북이 아니야.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한 사람이 있다. 성경에 한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나는 또 드보라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여성은 정말 성경에도 몇 구절 없는 그런 여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여성을 보여주고 나서 제가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 여성이 누구였길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위로를 해주셨을까? 저는 그때 그 여성을 알고 나서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 여성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찬양으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혹시 자식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마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죠. 그래서 제가 아침 드라마를 보면 제일 싫어하는 그 대사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전 그런 분들 여기 한 분도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내가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보내지 않았더라면 제가 여기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그 여성이 누군지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욕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게벳이라는 여성을 보여주시면서 유나야 너의 어머니야말로 21세기판 북한의 여게벳이다. 그런데 그거 아니 유나야? 여게벳과 모세는 나중에 다시 만나서 어떻게 됐죠? 아마 최초의 자기 젖을 자기 자식에게 먹이고 월급 받은 여성은 여게벳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축복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모세다. 어디 모세? 한반도의 모세. 네가 탈북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너 한번 탈북한 거 돌아봐라. 너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가라. 나에게 순종하면 가라 하시면서 너무나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신 거예요. 물론 나중에 저희 온 가족, 직계 가족이 지금 대한민국에 다 있습니다. 제가 시간상 관계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어왔거든요. 제가 다 가족이 오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는 무슨 죄가 많아서 삼국으로 돌리셨나요? 전 진짜 삼국을 돌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여길 4월 달에 가는데요. 그냥 사람을 그냥 익혀 죽여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때 울면서 막 하나님께, 하나님 그냥 저 여기서 칵 죽으면 좋겠어요, 그랬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제가 늘 가지고 있었는데, 아빠, 엄마, 오빠는 다 이제 비행기, 배 막 이렇게 데려다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이제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 간증을 저한테 3일 주셔도 다 못하는 간증이에요. 그걸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그리고 이거 책 여러분들 사서 보시면 이거 저한테 오는 게 아닙니다, 수익금이. 지금 어디로 쓸 예정이냐면요, 일단 그 2명의 국군 포로, 국군 포로가 아니라 북한군 포로,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어 하는데 아직 지금 오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북한 선교로 이곳에까지 왔기 때문에 북한 선교로 다 쓸 겁니다. 여러분들 책 안 읽으시는 거 너무나도 잘 알지만 여러분들이 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시기를 권면드리겠고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 따졌어요. 왜 저만 삼국으로 돌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이렇게 다 데려다 주셨냐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쿨하게 평안도 사투리로, 유나야, 내가 너 삼국으로 안 돌렸으면 너 나 만나깐? 그러시더라고요. 왜? 저는 교회로 왔기 때문에. 어버이날 주일을 맞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도 찬양을 올려드릴 때 막 눈물이 났던 게, 육체적인 부모를 떠나서 진짜 부모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영원한 나의 부모를, 창조주 부모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건 다 지켜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모세라고 하시면서 엄마 아빠 다 데려다 주신다고 했는데 다 데려다 주셨거든요. 저는 진짜 기도가 살아있는 걸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전 전도하기 얼마나 편한 줄 아십니까? 그냥 제 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하시고는 확신을 가지시고요. 그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된, 왕의 자녀된 권세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확신하셔야지, 기도하시고 의심하시면 하나님 들어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음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제가 그 삼국으로 돌았던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던 저에게 우리 하나님 작년에 신의 악단이란 영화를 통해서 저에게 마침내 그 또한 이해가 되게 해주셨어요. 무엇이라고 우리 하나님께 저에게 마음을 주셨냐? 유나야, 내가 살아있는 신의 악단이다. 북한에서 김부자를 찬양하던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나를 찬양하니 이것이 신의 악단이 아니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를 가장 많이 울렸던 그 찬양이 광야를 지나며 이거든요. 제가 쭉 제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고 여기까지 온 제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를 항상 감동시키는 찬양이 그 찬양이거든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찬양을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데, 그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광야를 지나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실 때 감사함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말씀 안의 특전사가 됐거든요. 제가 아버지는 김부자의 특전사, 저는 하나님의 특전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우리 광야를 지나고 있죠, 여러분? 저는 탈북을 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곧 탈남해야 돼요. 이 여러분들 땅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미련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탈남하셔야 된다고요. 여기 천년만년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러진 못합니다. 어떤 분은 막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기다려질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천국이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도 대한민국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서 저 광야를 지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내 집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광야의 삶을 잘 헤쳐나가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여기 스탠드 하나 세워주시면, 아니면 시간이 다 됐는데 그냥 마무리할까요, 목사님?
40분이어가지고 여러분 식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이올린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 간증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서 있으면 항상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움교회 성도님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작은 교회 갈 일이 많이 없어요. 근데 작지만 큰 교회라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복음 통일을 위해 세우신 교회,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사명을 아시고 이 땅에 미련두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의 전념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